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 예레미야 7장, 8장 바이블타임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선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자신의 그냥 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오늘 7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할 장소와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특별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집 문에 서서, 즉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와 장소와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오늘 나머지 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3절의 선포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앞장들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고 하나님께서 계신 이곳은 안전할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적들로부터 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정말 하나님께서 그 17만 5천 명을 한 번에 몰살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이 예루살렘은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4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5절에 그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켜주셔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이들은 여전히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무익한 거짓말을 우리가 앞서 4절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십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10절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1절 말씀에 가증하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그들에게 그들이 다 도둑이기에 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고 한탄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실로의 예를 들어줍니다. 실로의 예는 뭐냐면, 실로는 바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나서 이 실로에 회막을 세웁니다. 이 회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백성들은 이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유다인들로 치면 바로 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당연히 승리와 번영만이 있는 곳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말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구원해 주시고 또 죄짓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계속되는 그 죄에 의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실로를 사사시대 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 의해서 이 실로를 치시고, 그래서 이 실로가 침략을 당하고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13절에 유다 백성들이, 지금 삶을 사는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 망하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행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 실로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실로를 망하게 한 것처럼, 또 옆나라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을 망해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심판을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부어서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사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와 반대로 제사는 꼬박꼬박 지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 조상들보다 지금의 백성들이 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명한 길로 가서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풍요롭게 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들이 했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는 원래 이스라엘의 유다의 쓰레기를 태우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점점 변하면서 몰렉신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이 인신 제사가 행해지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어서 매장을 당할 것이고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결국 이 유다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8장 4절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다시 일어나고 집에서 떠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이 보통 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서기관들, 즉 율법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짓을 입삼는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은 그 아내와 재물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11절 말씀에는 마치 7장 4절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백성들을 속인 것처럼 이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다, 지금은 평강이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증한 일을 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4절에 그럼 하나님의 멸망을, 그러면서 또 14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 멸망을 받아들이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이 회개 없는 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자신이 마음이 병들었고 상한 것을 고백하며 오늘 8장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은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읽기 전에 이 7장 8장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한 번 더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청종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따르지 않고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재물을 원했기에 이 풍요를 상징하는 이방신들에게 복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평안과 자신들의 안녕만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고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7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돌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너희가 만일 길가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겉으로 올바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 그냥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정의롭게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이 내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내면이 올바르고 내면이 정직하고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여 그 이웃들을 대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학교나 집이나 가정이나 또는 때는 회사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내면으로부터 정직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힘으로 누르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유학생들이나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 연약한 자들이 바로 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서 사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오늘도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 하루 귀 기울여 순종하며 사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 여전히 내 마음에 내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행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행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웃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이방신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두 계명을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